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신 3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성도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을 귀찮게 하는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지만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은 날마다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빠 노래 틀어줘. 아빠 양치해줘. 아빠 그림 그려줘. 아빠 떡볶이 시켜줘. 아빠 책 읽어줘. 이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은 왜 저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제가 아빠니까요. 제가 아저씨면 저에게 이런 부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버지니까, 이 아이들의 부모니까 저에게 이런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성동 중의 모든 믿음의 고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2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은 10절에 기록된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뜻은요, 구별되다, 구별된 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죄악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신앙에 대한 특별한 열심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첫 마음이 변질되고 말았어요. 자신의 열심으로 인하여 자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고 자신의 열심을 따라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존재로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첫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직분을 받았고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는지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의 그 첫 마음을 지금 이 순간도 내가 간직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켰고 사역의 열매가 무엇인지가 아닌 목회를 은퇴하는 그 순간, 그 마지막 때까지 첫 마음을 지키며 사역을 감당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였던 그때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가장 신앙이 좋다는 평판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그러나 이와는 달리 당시 가장 죄인 중의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바리새인과는 달리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회적 계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그 이유는요, 로마 정부를 위해 일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정한 세금이 있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뒀던 자들이 당시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함을 택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개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어떠할까요? 우리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닌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요, 주위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도둑질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하심에 감사하다는 내용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6장을 보게 되면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그 원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 유대인들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모든 유대인들은 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지정된 금식이 1년에 몇 번입니까? 한 번이에요.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간 그 순간 그날만 금식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1년에 무려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못해도 100번이 넘어요. 일주일에 2번씩 104번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신앙에 대한 열심을 기도하는 가운데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열심이, 나의 신앙의 열심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리의 기도는 어떠할까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성전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 그 기도의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자신을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자들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리는요, 성전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분입니다. 세리는 성전의 유지를 위해 돈을 내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성전을 위해 돈을 거두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를 위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거두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세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자신을 스스로 죄인이라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확실히 깨닫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장소 성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입니다. 그 마음이에요.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범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다윗을 책망하자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하여 상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도 바리새인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종종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장로가 되어가지고 말이야, 권사는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여러분, 말씀 앞에 다른 누군가를 세우는 것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될 때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의 마음은요, 패망의 선복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의 열심과 나의 우월함을 인정받기 위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 앞에 다른 누군가를 세우는 것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세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평가하신 존재가 누구입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고 평가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잠시 사역했던 내일교회 이관영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교단 총회가 있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시간이 되면 잠깐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내일교회에서 두 달 있었거든요. 2달 있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한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요, 부교육자에게 축복입니다. 정말 큰 복이에요. 저는 그 복을 부교육자 시절에 참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을 우리 전우사님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세요, 전사님. 제가 목사님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목사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겸손함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실 수 있습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관영 목사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2,000명이 넘는 대형교회를 지금 목회를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학벌과 사역에 대한 열매가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아래에 있는 표현이 그렇지만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을 동역자가 아니라 부하 직원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늘 언제나 저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단 한 번도 저에게 반말하신 적 없으세요. 전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커피 드실래요? 겸손함의 비결이 무엇인지 묻는 저의 질문에 대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목사님, 목사가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재앙을 경험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마지막까지 겸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출발입니다.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닌 대가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기가 가정의 중심이 됩니다. 외식을 한번 하는 것조차도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인가,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파는 곳인가 먼저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를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생활권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이는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처럼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가 되면 아이들을 성전에 데려오는 것이 당시 관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를 데려오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를 내게 데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죠? 아이 키운 지 오래되셔가지고 이제 가물가물하시죠. 여러 가지 아이들의 특징이 있겠지만 그 중에 공통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거예요. 어린 아이일수록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는요, 보호자가 없으면, 부모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예요.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도 같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이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기도에 안 나오는 걸까? 왜 저 사람 봉사의 자리에 없는 걸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말씀의 그 자리 앞에 다른 누군가를 세워놓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아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의 어려움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기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